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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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직접 뵙고 여러분과 함께 인사를 나누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렇게 영상으로 인사드리게 되어서 참 아쉬운 감이 많지만 여러분들을 향한 저의 사랑은 더 커지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앞으로 몇 주간은 영상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눠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는 여러분의 기도와 관심 덕분에 내부적으로는 지금 본당 공사가 잘 진행되고 있고요. 영적으로는 우리 교육자들이 날마다 와서 함께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한 시간씩 합심 기도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여러분 모두에게 정말 전달되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각 가정에게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우리 교육자들은 앞으로 진행되는 몇 주간의 설교 내용을 좀 잡아보았습니다. 우리 새로운 가족들에게도 계속 보여줄 수 있도록 기독교의 기본적인 진리를 가르치는 시간을 갖기로 정했습니다. 신천지와 이단들이 요즘 세상과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이때 기독교에 대한 진리를 우리가 분명히 함으로써 우리의 믿음 생활을 든든히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하나님, 또 예수님, 성령님, 인간, 그리고 복음, 교회가 무엇인지를 좀 연속해서 계속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습니다. 이런 가장 기본적인 배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 든든히 세가기를 저는 기대하고 또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이고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27절, 28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번 주일은 성경에서 소개하는 인간, 즉 사람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이 세상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사람은 오래전부터 여러분 진리가 무엇인지 고민해 왔습니다. 진리 탐구를 위해 엄청나게 많은 철학자들이 고민하면서 지내왔었습니다. 변하지 않는 진리가 과연 무엇인지, 이 세상은 어떻게 존재하는 것이며 우주는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사람들은 과연 어디에서 왔고 그리고 죽게 되면 어디로 가게 되는지, 이런 질문들을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대시대 때부터 고민들을 많이 했었는데요. 이에 대해 철학자들의 논의가 많이 있었지만 특별히 속 시원한 대답들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철학자들 중에서 17세기의 프랑스 철학자 중에 데카르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말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워낙 총명했습니다. 특별히 똑똑했습니다. 그는 진리 탐구에 있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의심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의심해 보아야 한다. 그렇죠, 여러분? 요즘에는 신천지다 이단들이 하도 교회에 와서 나쁜 가르침들을 많이 주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도 교회들을 덩달아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 데카르트는 조금이라도 확실하지 않는 모든 것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쉽게 말해 이것이 진리다, 이것이 맞다 하는 이 말들을 어떻게 사람이 믿을 수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믿을 수 없다는 것이죠. 내가 아는 모든 것들을 일단 의심하고 또 의심해서 확인하고 또 확인해서 그래서 도무지 의심할 수 없는 것에 먼저 도달하는 것이 모든 진리 탐구의 시작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의심해 보았더니 한 가지 확실한 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죠? 이렇게 의심하고 판단하고 있는 바로 나 자신, 나의 존재는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나의 존재는 의심하지 않고 내 존재를 인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런 제1명제의 원리를 제시합니다.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I think, therefore I am.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나, 바로 나의 이 존재는 의심하지 않고 확실히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논리적인 생각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 데카르트를 이 근대 철학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자, 저도 인간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이해하고 이 세상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나라는 존재부터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나, 이처럼 여러분 영상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의 나, 이 존재는 확실합니다. 그렇죠? 자, 그럼 이런 확실한 나는 어디에서 나왔나요? 나의 부모님으로부터 나왔죠. 그럼 나의 부모님은 어디에서 나왔죠? 할아버지, 할머니부터 나왔죠. 예, 할아버지, 할머니는요, 증조 할아버지, 할머니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렇게 계속 올라가다 보면 족보책을 통해서 우리의 조상들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기껏해봤자 한 몇백 년 전까지밖에는 없을 것입니다. 그럼 그 이전에 나의 조상은 누구인가요? 노아 홍수 시대 때를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죽고 노아의 가족들 몇 명? 8명만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아의 아들 이름을 보면 셈, 함, 야벳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 아시아인들은 어디에 속하죠?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셈 쪽에 대부분 속합니다. 그럼 이 셈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누가복음 3장 26절에 보니까 그 위는 가이난이요, 그 위는 아박삿이요, 그 위는 셈이요, 그 위는 노아요, 그 위는 레멕이요. 여기에 셈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좀 더 위로 올라가 보면 우리의 최초의 인간인 아담이까지 가게 됩니다. 그럼 아담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누가복음 3장 38절에 보니까 최초에 존재했던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죠.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라. 최초의 인간인 아담 위에는 누가 나옵니까? 하나님이 나오십니다. 즉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부터 만들어진 존재가 바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알기 위해서는, 나를 바로 알기 위해서는 누구를 떠나서 생각할 수 없죠? 하나님을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의 원조상이 무슨 단세포 동물인 아메바가 아니라, 원숭이가 아니라 우리 모두는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었습니다. 자, 드디어 하나님이 등장했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성경에 소개된 하나님은 사람만 만드신 것이 아니죠. 실은 사람을 제일 마지막에 만드셨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사람 이전에 무엇을 만들었습니까?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이 되는 온 세상 천지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이렇게 고백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냐,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온 우주와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할 때 제일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은 이처럼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 그래서 성경이 소개하는 하나님은 온 우주와 세상을 창조하시고, 즉 인간이 살 수 있는 모든 자연 만물을 먼저 만들어 주시고, 사람이 살 수 있도록 배경과 환경을 만드시고, 그 다음 우리 사람까지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이처럼 모든 것들을 만드셨기에
만드신 분이 뭐죠? 바로 주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세상과 사람의 주인이 되십니다. 자, 정리해 보면 하나님이 온 우주와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는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주기 위해서. 그럼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이유는 또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했다고 말씀합니다. 자신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 말은 자신과 함께 대화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자기와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존재, 만남이 있고 대화가 있고 삶을 나눌 수 있는 교제가 이루어지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의미입니다. 사람의 육체가 여러분 눈, 또 코, 입, 귀, 손과 발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의 기능이 사람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보면 하나님을 조금 이해할 수 있는데요. 그죠? 하나님은 보실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말하실 수 있고 냄새를 맡으시고 또 들으실 수 있고 모든 것을 만드시는 손의 기능도 있고 어디를 가실 수 있는 발의 기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내가 있어서 생각하죠. 하나님도 여러분 생각하십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이런 모든 기능들이 사람 속에 다 담겨져 있다는 뜻인데요. 하지만 사람의 기능은 제한적입니다. 제한적으로 볼 수 있죠. 사람은 그죠? 벽이 있으면 그 뒤에 거는 못 보죠. 제한적으로 들을 수 있죠. 제한적으로 말하고 생각도 제약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기능은 무제한적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들으시고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만드실 수 있고 하나님은 어디든지 가실 수 있고 모든 것을 아시는, 그러니까 전지하신 거죠. 그리고 전능하신 절대적인 존재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전능자로 이해할 때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인간이 가진 이 기능들이 제한 없이 무제한적인 존재이시다 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전능성에 대한 이해가 조금 더 쉽게 와닿을 것입니다. 전능하신데 죄가 없으시고 사랑과 진리로 충만하신 선하신 창조주 전능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선하신 전능자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온 땅에 충만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처음에 여러분 죄가 없었던 사람, 하나님의 형상이죠. 이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은 그냥 이 땅에 충만하게 늘어가는 것만으로도 좋은 것이었죠. 하나님의 형상들이 온 세상에 충만해지는 것은 그 자체가 아름다운 것이었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문제가 하나 터져버렸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람의 대표자였던 첫 번째 인간 아담이 창조주이시고 전능자이시고 그래서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 중앙에 있던 하나님의 통치를 상징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명하셨는데 그리고 만약 먹는다면 반드시 죽게 된다고 알려주셨는데 인간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거부해버리게 되었습니다. 마귀의 미혹에 빠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음으로 정면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져 버린 것이죠. 죄가 사람에게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사람이 죄인이 되어 버렸습니다. 아담은 모든 사람의 대표자였죠. 그 대표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앞으로 나오는 모든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어 버린 채로 죄로 오염된 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이 땅에 태어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이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미혹하는지 아십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맺으면 너희가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죠. 정반대로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결코 하나님처럼 될 수 없죠. 피조물인 우리가 어떻게 창조주가 될 수 있겠습니까? 결단코 그런 일은 있을 수도 없고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없는 존재인데 사람이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렇게 죄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것 자체가 바로 죄의 뿌리가 됩니다. 여러분, 죄를 영어로 무엇이라고 그럽니까? sin이라고 합니다. S-I-N이라고 하죠. 여러분, 이 I가 중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세상의 중심에 넣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바로 죄라는 거죠. 세상의 중심은, 세상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신데 세상의 중심, 세상의 주인을 바로 나 자신, 바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의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여러분, 아주 무서웠습니다. 죄는 자기 자신과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다른 사람과의 관계, 또 세상과의 관계, 이 자연 만물과의 이 모든 관계를 다 파괴시켜 버렸습니다. 먼저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서는 어떻습니까? 죄는 아담 자신을 부끄러운 존재로 만들어 버렸고 거짓된 자아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파괴되어서 하나님을 피해 여러분 나무 뒤에 숨게 되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파괴되었죠. 그죠? 자신의 죄와 잘못을 아내 탓으로, 너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 하나님께 다른 사람의 탓, 아내 탓으로 돌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상과의 관계, 이 자연 만물과의 관계도 파괴되었는데요. 원래 땅은 맛있고 좋은 열매를 맺었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제 이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고 아주 힘들게 일하고 수고하여야 겨우 농산물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온순했던 동물들도 사람을 공격하게 되었고 사나운 야생 동물들도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아픔과 고통이 존재하는 이유는 전부 죄의 결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죠.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면 이렇게 세상이 악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라고 말을 하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버린 결과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렸기에 이 인간 세상 가운데 고통과 질병과 악과 전쟁과 이 잘못된 것들이 생기게 되어서 고통받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더라면 결단코 그런 어려움은 없었을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사람,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과 사람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가장 선한 상태로, 가장 좋은 상태로 만드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하실 수 있는 전능자이십니다. 자, 하나님을 이해할 때 두 가지를 꼭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또 하나님은 전능자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주인이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람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로 창조되었고 이 땅에 정복하고 이 땅을 다스리는 거룩한 사명을 받았지만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처음에는 사람에게 의식주를 완벽하게 제공하는 최적의 환경 상태로 만들어졌지만 인간의 타락과 함께 세상도 오염되어 때로는 사람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환경도 주는 그런
어떤 안타까운 이 세상이 또 되어 버렸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번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그리고 사람, 세상을 이해하고 사람이 어떻게 죄인이 되었는지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실은 여러분, 오늘날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이런 전염병도 궁극적으로 죄의 결과의 한 모습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고통과 어려움과 아픔의 이 원인은 전부 사람의 불순종에서 기인된 것입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런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하셨고 또 이 땅 가운데 어떤 일을 시작하셨는지 이 구원과 복음의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과정이 소개되어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구속사, 하나님의 구원 역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제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여러분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선하신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시고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이신지, 선하시고 사랑 많으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인간의 죄가 얼마나 무섭고 끔찍한 것인지, 혹시라도 나는 죄의 뿌리가 되는 나 중심적인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함으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간을 사랑하셔서 완벽한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또 은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타락한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인류의 대표였던 아담이 범죄함으로 이 세상도 오염되게 되었고 이 세상에 악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고 선하신 하나님께서 선하게 창조하였지만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저희 때문에 인간과 온 세상이 고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의 계획, 구원의 과정을 이루시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들을 또 생각하게 되었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었고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지 잘 배울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계속해서 이 말씀들을 배우며 기독교의 바른 진리들을 공부하며 배우면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갈 때 분명한 진리와 가치로 이단들의 세력을 몰아내고 이 땅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선명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진리의 사람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사랑 많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이제 축도함으로 모든 예배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읍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함께 하심의 복이 오늘 진리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 나 그리고 세상을 바로 이해하고 진리의 전달자가 되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모든 지구촌 순복음 가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음 주 뵙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많이 보고 싶어요. 많이. 감사합니다.